주연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이 시간 함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내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기쁨과 감사가 서로 나누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서로 좀 왕래하시고 또 교제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는 말씀 2026년도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입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이미 외우신 분들은 잘 계속해서 외우시면 좋겠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 주간 동안에 되뇌이시면서 외워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영어로 시작. He himself bore our sins in his body on the tree so that we might die to sin, living for righteousness. By his wounds you have been healed. 아멘. 그렇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는 나음을 얻어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며 우리 경배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Say shine your light and let the whole world see we're singing for the glory of the risen King Jesus shine your light let the whole world see we're singing for the glory of the risen King shine your light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동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번 분주함을 핑계 삼아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를 잊고 확신보다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했던 삶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구원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을 뛰어넘어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비를 찬양합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멈춰버린 그 메마른 자리에서 십자가로 구원의 가장 확실한 약속을 성취하신 주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섭니다. 비록 주님의 약속이 내 생각보다 느리고 더디게 보일지라도 이미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의 신실함을 기억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완벽한 신실함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하며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주님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일하심을, 그 신실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을 주님과 함께 하시는 희망으로, 기쁨으로, 기대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 크게 외치시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 이 위대한 천지 창조를 지으신 주님이 너무나도 나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주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할 저희를 주님은 주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아기는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먼지기에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시편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주의 영광이 뒤덮여 있는 이곳에서 주를 찬양하며 경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한 사람으로부터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남을 사랑하여 온 세상이 복음을 받고 주의 언약이 지켜지기를 또 소망합니다. 주가 주관하신 아래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해 주가 기뻐하실 성전을 지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유치부부터 초등부, 유스, 그리고 청년부까지 모두가 온전히 주의 영광 위에 쓰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나라를 다시 이 땅에 회복하옵소서. 오늘은 특히 청년부의 새로운 리더가 세워질 날입니다. 2026년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오직 주 안에서 사랑하며 웃고 기뻐하고 주가 허락하신 모든 순간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청지기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주 하나님, 오직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드리는 저희 옥문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창세기 제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도 물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우리 교회 어른들이 소속되어 계시는 정원이 실로암 정원, 또 에덴 정원 그렇습니다. 우리 실로암 에덴 정원 어르신들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조금씩 나이가 들으면서 몸과 마음이
언밸런스를 경험하게 될 때가 참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사로 말씀을 전할 때나 또 이 자리에서 광고를 할 때 가끔 현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갔을 때 공동체 성경 읽기로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되는데 처음으로 영상이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오지 않은 변수가 생겼었습니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진 성경으로 본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욕적으로 읽다 보니까 글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내용을 좀 잘 알아가지고 다행이지 몰랐다면 아예 못 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좋아져서 아이패드 제가 갖고 있는 아이패드 놓고 설교를 하니 폰트를 좀 크게 해놓고 사용을 하지만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길 때 대처하지 못하는 것들이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 방문하신 분들,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계셔서 종이를 써주시면 종이에 글씨를 못 쓴 것이 아니라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노안이 와서 제대로 못 읽어서 의도치 않게 웃음을 드릴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눈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옆에서 위로한다고 그 정도면 젊고 건강하다고 예전 같았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간 나이다 이렇게 위로를 하는데 별로 그게 위로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전보다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건강 보조 제품도 너무 많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생활 관리도 잘해서 예전에 비하면 평균적인 나이에 비해서 더 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연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질서이고 또 현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람과 사라, 그죠?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생명이 길었다고 해가지고 자녀 낳는 나이도 수백 살이 될 때까지 낳았겠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자녀를 낳은 자녀가 출생할 때 아버지 나이 중에 최고령 가장 많은 나이에 아이를 낳은 사람은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는 살기도 오래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으니까 엄청나게 오래 살았죠. 하지만 그가 첫째를 가장 늦은 나이에 낳았는데 몇 살에 낳았냐면 187세에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969년 중에 187년이면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닌 것 같지만 아주 고령에 낳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그 후에 살았던 수백 년의 시간을 언급하면서 자녀를 많이 낳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87세 이후에도 더 자녀를 낳긴 했겠죠. 그런데 이것은 홍수 전의 이야기입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인간의 수명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수명이 600살에서 400살대로, 400살대에서 200살대로 점차 줄어듭니다. 자녀를 낳는 나이도 창세기 5장에서는 150세에서 187세 정도 사이에 첫째 아들을 낳은 경우가 있는데 홍수 후에는 다 30대 초중반에 자녀를 낳기 시작합니다. 가장 늦은 나이에 자녀를 낳은 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홍수 후에 데라였는데요. 데라가 70세부터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던 시절에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나이가 적은 건 아니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부르셨을 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 75세인데 그것은 좀 현실적으로 지금은 그게 말이 돼?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말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데라가 70세 아이를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그 특별한 위험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인도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도 자기 아버지가 70세에 자기 형제들을 낳기 시작했으니 그리고 205세까지 사셨으니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가능한 일이네 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러면 우리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런데 그래도 주변에 좀 예외적인 상황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을 갖게 되잖아요. 작년에 캐나다 이민법이 대대적으로 바뀌어서 많은 우리 이민자들과 유학생들이 타격을 크게 입었습니다. 그때 개정된 이민법의 결과로 비자들이 완료가 된 올해 우리 이민자들에게 많은 일터들의 현실적인 변화가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그런 보고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서도 이 변화된 법 때문에 곤란해지신 분들이 조금 계시죠. 그런데 그 와중에 바뀐 법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 안 나온다는 비자가 나와서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이런 분들도 계시구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게 아니네. 이민이 불가능했던 것 같은 그 부분들도 하나님이 뭔가 손을 만지시고 허락하시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데라의 아들 출산 나이가 그런 지푸라기와 같은 그런 희망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아이는 생기지 않죠. 현실의 벽은 높아져만 갔습니다. 결국 이러다가는 아예 못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마음이 다급해지죠. 그래서 아내 사레가 주도해가지고 아브라함은 아직 아이가 없어서 사레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내게 자식을 얻게 합니다. 85세의 나이로 아이를 드디어 얻게 된 겁니다. 근데 사레가 아니고 사레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죠. 진짜 불가능한 건데 이제 막자 타가지고 아들 하나 얻었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심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임신을 하자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젠 불행 끝, 평안과 희망이 시작이 아니라 사레와 하갈의 갈등이 시작하면서 더 불편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인이었던 사레는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는데 몸종이었던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고 있잖아요. 의시되면서 자신의 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이 사레의 학대를 받으면서 결국은 도망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 와중에 하나님은 하갈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과 약속과 상관없는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행동으로 평화는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지키고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고 약속을 다시 한번 갱신해 주십니다. 그리고 잊을만 하면 또다시 갱신해 주고 수차례 갱신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찬양 가사에 again and again and again 계속해서 갱신 약속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면서 여종에게서가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다시 확인받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반응했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과 18장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약속을 재확인받고 결국에는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허락받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웃음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반복해서 나오는 이 웃음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의미가 많이 달라 보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 그것은 의심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언제 우셨는지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약속을 확인한 후에 그가 웃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려면 17장으로 가야 되는데요.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7번에 걸쳐서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고 재갱신해 주시고 재갱신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 5번째로 약속이 재확인되게 되었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는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셨죠.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라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표를 삼게 하셨습니다. 영원토록 그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사례도 마찬가지로
모든 민족의 어머니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레가 아닌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이삭이라고 지을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12지주자가 나올 것이고 큰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과 함께 이삭은 내년 이맘때에 나올 것이다. 태어날 것이다. 그와 하나님의 언약을 또한 맺을 것이다. 이렇게 놀랍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주시는구나. 기뻐 환희에 차셔서 웃었을까요? 그는 웃었습니다. 혼잣말을 했어요. 확인해 볼까요? 17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무시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그의 자세가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이건 말도 안 되지. 이런 반응이 웃음으로 혼잣말로 자동반사처럼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대놓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제가 99세인데 아이를 가질 수가, 특히 사라는 이제 여자로서 기능을 다 이제 끝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반응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과 입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대에 100살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었고 무엇보다 사라는 말씀드린 대로 아름답지만 임신하지 못하는 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경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믿고 의지할 만하다라고 그가 생각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몸이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80대만 되었다 하더라도 희망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100% 불가능할 거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어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웃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을 현실적으로 주시는데 그 믿음이 없이 그렇게 웃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런 헛웃음과 콧웃음을 칠 때가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수년 동안 고생하는 고질병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회복되기를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해 준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게 낫겠구나라는 생각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이 변함없이 그대로 나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이 있지만 그것에 막 마음이 탁 동해가지고 하나님 당장 고쳐줄 거야 라고 반응을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죠? 지겹도록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게 내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형제든지 이웃이든지 그들이 주님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누군가가 선포하고 용기를 준다 하더라도 그게 가능하겠어? 우리가 인내하면서 살기는 하지만 좀 더 점점 갈수록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 관계가 어려워지는 부부 사이가 있다면 그 부부 사이가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을 때 막 이 익사이트한 마음으로 정말 오늘 내일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처럼 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교제만 꺼내도 막 이게 넌더리 치는 자녀가 있다면 내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 부분이 언제나 해결될 수 있을까? 나와 깨진 사람이 정말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잘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오리지널 흑수저에다가 영어도 정말 잘 못하는 영어 불구자인데 이 땅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것이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희망 고문이라고 그냥 생각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의 경우는 학교 성적이 별로 좋지도 않고 별다르게 잘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가기가 쉽지 않을 때가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조차 힘든데 교회 안에서 리더십으로 부르심을 받고 세운다고 섬기라고 이렇게 요청을 받을 때
여러분, 그것이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런 우리 이와 같은 많은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냥 웃게 됩니다. 그죠? 그저 웃지요. 여기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해도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되는 순간과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반응을 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진 않지만 도저히 지금 말씀하신 건 받아들일 수 없어서 몸의 감각이 웃음과 혼잣말로 반응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타협을 시도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주셨으니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애타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눈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나라가 망하는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이 해결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25년이란 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높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오직 의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무너지면 다시금 그 약속을 확인해 주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약속과 말씀이 우리의 몸은 도저히 이해가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사라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비록 그릇이 좀 작았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라의 믿음은 아브라함도 좀 더 좋았나요? 안타깝게도 부부라서 참 닮았습니다. 이심전심인지 부창부수 같습니다. 사라도 똑같이 웃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보다도 좀 심하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웃었습니다. 사라의 웃음, 약속을 확인한 후에 그녀가 웃었는데 이것은 6번째로 약속을 재확인하는 그 순간에 웃고 말았습니다. 이때도 아브라함은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발을 씻어드릴 준비를 해서 송아지 요리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아내 사라에게도 빵을 반죽해서 만들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온 사람들이 사라를 찾았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라는 빵을 만드느라 그런지 아직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예의가 없어 보인다 생각이 들죠. 누군가가 귀중한 손님이 오셨으면 하던 일들 내려놓고 나와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사라가 그 자리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내년에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야기를 사라는 장막 뒤에서 듣고 혼자 웃고 맙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반응이지만 사라는 그걸 숨겼습니다. 속으로 웃고 혼잣말도 듣기 힘들게 중얼거렸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여러분, 누가 사라가 이렇게 웃었다고 해서 함부로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몸은 그녀 스스로가 누구보다 더 잘 알죠. 그죠?
이미 갱년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출산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을 다른 사람한테 확인할 필요 없이 본인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당황스러워도 자기 모르게 웃음이 터지고 이스마엘이라도 주님께 복되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자족을 가장한 포기를 표현했다고 한다면, 사라는요 아예 처음부터 주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오지도 않았던 것이죠. 주님이 오셔도 나와보지도 않고 엎드리지도 않고 숨어서 엿듣기만 했던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과 하갈과의 갈등 가운데 마음이 다칠 대로 다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신이 가득하니 그 웃음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으로 그녀가 웃은 것을 보시고 책망하십니다. 아니, 속으로 우는 것까지 책망하면 너무 엄격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중심과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그녀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라처럼 기대한 것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그리고 상처까지 받았다고 한다면 어쩌면 사라처럼 이 불신의 벽이 높아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으로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부인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민사역을 해오면서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 모든 일에 나이스한 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인데 정말 나이스해요.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면 늘 존중하는 그런 마음과 말을 표현해 주시고 친절하게 해주시는데, 교회는 절대 나오지 않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특이한 점은 정말 교회 꼭 올 것처럼 가겠다라고 대답을 너무 잘하세요. 호감을 표현하고. 근데 그 어떤 부정적인 사인이 없으세요. 그런데 알고 보면 내면의 상처를 꽁꽁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나이스하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밀어내고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비웃음을 웃는 마음이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비웃는 웃음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 만족의 웃음을 웃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라는 웃었습니다. 언제? 이삭을 출산한 후에 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며 비웃기까지 했지만 주님의 약속은 그가 비웃었다라고 요놈 봐라, 내가 너에게는 허락하지 않을 거야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당신의 계획하신 일들을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사라와 아브라함은 그 이름 그 뜻대로 웃음을 주는 존재 이삭이라는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이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사라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은 이해하지 못해서 당황하고 사라는 불신했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헛웃음, 비웃음을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가 너무나 힘겨울 때가 있어요. 왜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미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그 사랑과 전능하심 가운데 마침내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셔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어서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않으신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세상의 이치, 어떤 현실을 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후반부에 좀 불편한 이야기가 곁들여졌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약속이 잘 이루어졌는데 뭐 인정사정 없이 뭐 그렇게 쫓겨날 필요가까지 있을까? 그게 뭐냐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말씀대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다가 쫓겨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의 생각과 현실과 세상의 이치로 사는 것을 이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된 옛사람, 여전히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게 되는 옛사람의 모습을 내려놓고 버리고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새사람, 그 새사람은 입고 살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누렸던 참된 기쁨과 웃음의 삶을 우리 가운데도 영원히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중심대로 살다가 저지른 일의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과 관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이스마엘은 계획된 아이가 아니다,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잖아요. 위로해 주시고. 그런 자비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와는 별도로 약속은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과 시간표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시간 앞에 우리는 부름받아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민자인 우리들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지를 무척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삽니다. 하지만 그 의지와 힘으로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당장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뜻이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세상의 모든 유혹과 내 방식과 내 고집을 버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의 인도만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는 답이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 참 소망이고 주님께 기쁨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렇게 원하고 바랍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을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작은 소원과 간절한 바람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습니다. 기쁨의 웃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의 생각과 내 중심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에 또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의 권능이 나의 삶을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원한다고 얘기하면서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으로 애것을 쥐어잡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상황에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그 일들을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세워가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기억하며 이제 나는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이 기준되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고 행하시고 계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신의 생각으로 세상에 갇히는 생각인데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없는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라를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가시고 인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기다리고 그 기다림이 하려니 없어서 어려울지라도 예수의 성품이 바로 우리의 인격이 이르기까지 주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신 시간들을 우리의 삶에 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를 공기를 해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세워져 나가며 귀한 주님의 길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것들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를 사용하고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지치고 그렇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승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장비의 길을 열어가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신뢰한 것들로 다시금 체험을 입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들으면서도 믿지 못해서 웃어버렸던 아브라함을 바라봅니다. 속으로는 이미 포기하고 비웃듯 웃어버렸던 사라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는 끄덕이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물러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약해지고 마음이 지칠 때 쉽게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기대하지 아니하고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가능성을 닫아두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헛웃음도 사라의 속웃음도 아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체념과 불신과 두려움까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약속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이름을 바꾸시면서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면서 끝까지 신실하셨던 주님을 우리 또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안에 우리 옛사람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속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삶,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웃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온교회 공동체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쁨의 웃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기쁨을 날아가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구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함을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되 그것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마침내 웃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일들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 주님 안에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주장되기를 소원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부서 활동하러 갈 건데 아직 잠깐 좀 기다렸다가 내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중요한 광고가 있어서. 여러분, 광고는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부터 광고는 3개 내지 4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꼭 필요한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지하에 우리 교육부 활동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레노베이션이 다 끝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몇 가지 우리가 좀 우리 부모님들에게 안내해 드릴 것이 있어서 우리 유치부와 관련돼서 유초등부와 관련돼서 우리 이수연 전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마 리노베이션 공간을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고 보시지 아직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굉장히 지금 밑에 데이케어가 시작되면서 그러니까 유치부실이 총 방이 4가지가 있거든요. 잠오실, 널서리, 그다음에 수유실, 그다음에 더 어린 토들러방, 그리고 더 큰 아이들 킨더가든 방이 있는데 이 4방에 모두 새로운 가구들과 데이케어 용품들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전문적인 예쁜 데이케어처럼 지금 꾸며져 있는데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또 저희가 사용상 주의사항이 많아서 센트럴 교회 측에 지금 교회와 데이케어 책임자들께서 이렇게 특별히 요청해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단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센트럴 교회도 마찬가지고 데이케어도 서로 책임감 있게 이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유치부 관련된 4군데의 방은 예배 전과 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가구와 물품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뭐 장난감들도 새로 들어와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정리하거나 소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예배와 전후로는 잠그고, 또 특별히 지금은 아직 데이케어를 오픈하기 전에 인스펙션을 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인스펙션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주의를 하는, 아주 확실하게 저희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후에는 잠겨 있고요. 예배 시간 중에는 잠옷실과 수유실을 오픈할 예정인데, 아직은 최근에 지금 수유를 하실 분들이 지금 최근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쌍둥이 엄마 오든지, 또 우리 2월에 아기가 나오든지 하면은 수유실을 그때는 오픈하고, 아직까지는 인스펙션 기간이니까 좀 조심스러워서 지금까지는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잠옷실은 2주에 한 번 꼴로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꼭 2주에 한 번이 아니라 부서 예배가 있는 날은 아예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부서 예배는 여기서 아이들이 드리고 내려가서 부서실에서 바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픈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부서 활동이 있는 주는 오늘 같은 주입니다. 오늘 같이 다 같이 온 가족 예배를 드릴 동안 우리 죄송합니다. 유아 유치부 중에는 1년 6개월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부모님 품에서 뭣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가 이제 나만의 이제 주장이 생기고 뛰어다니고 싶은 친구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온 교회 온 가족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이 아이들을 잘 같이 예배 본을 보이고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견디기 힘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교회의 이런 방향성과 또 현실적 한계를 잘 보완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 부서 활동이 있는 주간에 온가족 예배를 드릴 동안에 설교 시간에는 아이들을 모아서 밑에 내려가셔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회에서 사실은 저희가 서포트를 해드리지 못하지만 학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준비도 해주시고 돌아가면서, 그래서 한 5주에 한 번꼴로 학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려가서 돌봐주시고 나머지 학부모님들은 대신 여기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과 드리고 힘들어도 또 가정마다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이건 자율적으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 5 가정이 내려가서 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잠옷실을 열어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 사용하실 때 그분들도 아셔야겠지만 우리 다 같은 가족이니까 다 같이 아시고, 또 도와주실 수 있을 때는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요 모임을 할 동안에는 슈퍼바이저, 최소한의 슈퍼바이저만 밑에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만진 장난감들을 다 널디 토이스 함으로 옮겨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끝나고 나면 다 소독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 어린 자녀들 데이케어 보내면 아이들이 많이 전염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모든 데이케어는 그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월요일에 데이케어가 시작되기 전에 그 부분들을 같이 협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유아유치부 선생님 스태프들은 매주일 유아유치부 아이들 예배드린 공간을 지금 라이솔로 닦고 계세요. 어마어마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아이들만 돌보는 것도 너무 고마운데, 그래서 앞으로 추후로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힘들지만 끝나고 청소는 같이 해줄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최은비 부장님께, 어디 계시죠? 부장님? 내려가셨나 봅니다. 우리 부장님께 꼭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당분간은 이 잠옷실에 부모님들이 자녀들 돌보고 나서 나온 그 덜디 토이스들을 청소하는 것을 교역자들이랑 또 우리 원래 유치부를 섬기시다가 지금 잠깐 쉬고 계신 우리 주민 사모님께서 어떻게 청소하면 되는지 도와드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부서 활동하고 부서 활동하는 사이에 가능하면 유치부 학부모님들께서 특히 해당 자녀들이 그 돌봄을 받는 학부모님들은 그 방에 가셔서 좀 그 덜디 토이스들을 소독을 해주시면 서로 간에 끝나는 시간도 잘 맞추실 수 있고 협력이 돼서 일을 지체로서 나눠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협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유치부
큰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자녀들끼리 유초등부, 유스까지 자녀들끼리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유치부실에 가서 놀다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예. 어른 슈퍼바이저가 없는 상태에서 담당자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끼리 그 방을 사용하는 일을 자제하는 것을 저희가 권면받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냥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슈퍼바이저 없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된 상태고 앞으로 인스펙션이 끝나고 저희도 이제 서로 다 익숙해져서 좀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서로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 데이케어 담당자분도 크리스찬 분이시고 또 데이케어 4개를 운영하시는 주인분도 다 크리스찬이세요. 그래서 이 센트럴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와서 운영하지만 결국은 넓게 보면 우리가 다 믿는 자들로서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기를 또 바라는 그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큰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부모님 슈퍼바이저 없이는 애들끼리 가지 않는다. 음식 거기 안에서 먹지 않는다. 쓰레기 잘 정리한다. 그리고 썼던 물건은 제자리에 놓는다. 또 더러운 물건은 소독한다.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걸 그냥 저희가 이제 벌써 4년 차 됐으니까 같이 이 공간을 쉐어한 지 저희도 한 뼘 잘한다라는 의미에서 같이 소독하고 또 청소하고 저 데이케어 들어서 우리가 피곤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 우리도 이 공간을 이제 더 성숙하게 잘 사용하자. 이렇게 우리가 훈련되면 앞으로 뭐 우리 공간이든지 또 다른 교회에 우리가 쉐어하는 공간이든지 어디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똑같은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처음에 저희가 센트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자유롭게 해주셨거든요. 편하게 쓰라고 여기 곧 리노베이션 할 거니까 부수지만 말고 쓰라고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지금은 저희도 조금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그런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4살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기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의 선교에 동참하신다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더 기쁘고 감사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대로 그 공간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유치부만 부서 활동, 부서 예배식, 간식을 정해진 장소에 드시고 정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허용되지만 그 외에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 유초등부 이 사랑스러운 꼬마들이 맛있는 간식을 받아서 거기 들어가서 먹으면 안 돼요. 알겠죠? 알겠죠? 네, 달란트 깝니다. 거기서 먹으면. 네, 네, 무섭죠? 네. 그리고 다른 어른들도 예전에는 가끔 그 잠옷실이나 이런 공간에서 모임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불가하시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 혹시 꼭 교회 너무 공간이 없고 모임을 해야 된다면 우리 김태형 목사님이나 교역자들께 미리 상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공간이 많아서 이렇게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없어 빨리 여기서 하고 말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서로 상의하에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온 김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저희 눈썰매 타러 갑니다. 유초등부에서 야외에 눈썰매 타러 가는데요. 맛있는 오뎅국이랑 또 호떡 구워 먹으면서 눈썰매 타게 되는데 지금 날씨 기온이 엄청 오르고 있어서 추워지기를 기도할 수는 없는데 눈썰매 안전하게 잘 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좀 잘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중고등부 2월 액티비티 스키 타러 가는 날이 있습니다. 2월 14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늘 해마다 가던 곳이죠.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희경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영수증 발행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소 업데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수정이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 김태형 목사님께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헌금 영수증 수령은 2월 15일 주일2월 세 번째 다음 주일입니다. 그때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고요. 오늘 4시 반부터 여기서 우리 청년부 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생명의 삶을 신청하신 분들, 아직 신청하지 않았지만 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이 앞에 나오셔서 잠깐 오리엔테이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